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여러분이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저를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2024년도에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순간순간 감사로 바뀌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망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말씀에 사로잡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2023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해를 했었습니다. 한 5월달까지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리고 제가 로마서를 강해를 해서 지금 7장까지 하고 있고요. 오늘은 특별히 2023년 마지막 날 송구 영신 예배를 우리 교회 생긴 이래로 처음으로 드리면서 어떤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릴까 고민을 했습니다. 하다가 이것이 이 땅에서의, 저는 주로 강해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런 주제 설교들을 안 해서 여러분이 조금은 식상해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어느 때에 필요한 말씀이겠다 생각해서 제목을 하나님의 뜻 중에,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10가지 정도 나옵니다. 너희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가 교회 공동체에 모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한 10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서 저는 하나님의 뜻 중에 너희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제목으로, 감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이제 23년 마지막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이제 맞이할 2024년도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간혹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그런 것인지 확실히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많이 나눈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되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 이 말씀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인과응보라고 이야기하죠. 과학에서는 원인과 결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은 반드시 원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인이 있어서 결과물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인풋이 있으니까 공장에서도 아웃풋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원인을 찾아가기 위해서 계속,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위치에 있는 내 원인은 뭐예요? 내 원인은 뭐예요? 막 이렇게 찾아갑니다. 모든 종교가 그렇게 찾아갑니다. 그런데 찾아가서 다른 종교는 끝에 뭐냐? 모름입니다. 내 모르는데 하여간 그 원인은 모르는데 그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있는 거야. 물질의 최소 단위가 원자인데 원자가 있어서 물질이 있는 거야. 그럼 원자 누가 만들었대? 그러면 모름에서 시작되는 게 모든 세상 종교이고 과학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요, 이 모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최초의 이 원인에 원인자가 있다. 그게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네가 믿든지 안 믿든지. 출애굽기 3장 20절에 나는 나니라. I am. 에고 에임이 나는 나야. 내가 원인자야.
이보다 위대한 말씀은 없습니다. 어떤 종교의 신도 나는 나야,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원인자야 라고 이야기한 존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에서부터 나온 겁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중에 술 드시는 분들 계시죠? 술 드시는 건 죄는 아닙니다. 천국 가는 거하고 상관없습니다. 분명히 아세요. 그러나 저는 술을 안 먹습니다. 직장에서 술을 안 먹고 30년 이상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유일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저 많은 역경이 있었는데 안 먹고 지금까지 한 잔도 안 먹고 제 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술 마시는 건 죄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예를 조금 이렇게 든다고 지금 뜨끔하신 분들은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분한테 이야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 제가 만약에 술을 마시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와 제 가정과 내 삶이 알코올 중독 때문에 망쳐버렸어요. 그것이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딘가 있어서 내가 술을 먹어서 알코올 중독자가 돼서 내가 가정을 망쳤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의 대부분은 우리들이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술 마시는 거 분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술 마시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내가 병들었느냐? 너의 치료를 위해서 포도주를 약간씩 마셔라는 말씀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치료를 위해서 실제로 유럽에 가면 적색 포도주가 심혈계 치료제잖아요. 그렇게 쓰면 돼요. 그렇게 마시면.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아는 것처럼 술을 많이 먹어라 이렇게 한 적은 없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그 술을 많이 먹는 건 내가 심는 거예요. 내가 많이 심어서 어떻게 해요? 결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삶과 우리 주변의 환경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들이 매우 많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의 뜻밖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긍정적으로 묘사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밖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어요. 지금까지 들은 거 다 잊어버리셔도 지금 말씀드리는 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것은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방법이에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그것은 뭐냐면 그것은 어떠한 일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아까 북한에 있는 그 노인과 그 어린 아이들이 방망이에 맞아서 죽어가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잊지 않았듯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요 분명히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23년을 흘려보내고 이제 잠시 30분만 있으면 2024년이 오는데 2024년에도 얼마나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지 몰라요. 정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아까 로마서 8장 말씀 여러분 나온 거 보셨죠? 어떠한 것도 우리의 구원을 깨트릴 수 없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조건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믿음이 실제가 됐다면 내가 지금 조금 부족하고 내가 죄도 많이 져도 그 믿음이 실제가 됐다면 내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요 어떤 세상 사람들보다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은요,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세상도요, 점점 잔인해지고 타락해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변치 않는 것,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묻혀서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변치 않는 한 가지 사실은 뭐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것. 제가 늘상 쓰는 말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면 여러분 그건 변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사람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때요? 하나님의 성경에서는 아들이 된 거예요. 뭐 남자 여자를 떠나서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정말로 잊어서는 안 돼요. 이 세상에서는 어떤 문제에 봉착되게 돼 있지만 우리는 어때요?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신분이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아까 그 동영상 보는 북한의 그 성도들처럼 이 세상에서 얼마나 불쌍해요. 정말 아까 보셨죠? 정말 찬양 한번 제대로 못 부를 수 없는 나라,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죽어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나요, 천국에 가면 그들의 상급이 지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크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 사람들은 본 거예요. 우리는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면 이제 그것을 우리도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불평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냥 불평할 게 많죠. 그러나 그 하늘의 소망을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감사할 것이 더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의식적으로 이 세상 일로 여러분 위축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세상 일로 예배 나오는 것을 후순위에 둘 때가 있어요. 아까 동영상대로 세 번째 순위에 두잖아요. 내가 우선순위의 일을 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요, 아까 그 북한에 있는 성도나 아니면 중세시대 때 순교했던 많은 사람들은요, 예배드리는 게 목숨이 다하는, 목숨이 끊어지는 그런 거였어요. 사람들이 얘기해요. 로마서 10장 10절에서 11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러니까 믿어서 의에 이뤘다. 여러분, 로마서를 쓴 배경에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것은 엄청난 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 때 저도 그렇지만 예배 막 드리지 말라고 하니까 우리가 얼마나 움츠려들었어요. 그런데 로마 시대 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죽여버렸어요. 그 정도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어려웠던 시절이에요. 우리처럼 이렇게 편안했던 시절이 아니에요. 목숨을 내놓고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에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어느 곳에든지 예배드리십시오. 여러분 가정에서도 예배드리고 모여서도 예배드리고 삶으로도 예배를 드리세요. 예배드리는 거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과 대화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찬양하고 이러면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문제와 고난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힘들어도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의 종소리 쳐줄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세 개의 똑같은 말을 하죠.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중에 이것을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요, 아침에 일어날 때 너무너무 힘든데 그것이 제가 어쨌든 일어나서 기도의 종소리를 이렇게 치고 나서 치기 전에 일어나면서 제가 치기 전까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요, 정말로 힘이 솟아나요. 그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소리를 듣고 싶어 하세요. 2024년 순수한 감사로 이루어진
기도를 드리면서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 쓰신 편지 있죠? 그 편지가 이루어지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선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선포해 보세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계시고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셋째 하늘에 현재 계세요. 그리고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그분은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내주하시고 무소부재하셔서 지금 여기에도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고 그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어쨌든 이렇게 일용할 양식들이 앞에 있잖아요. 이렇게 주셨고 우리가 벌거벗고 온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따뜻하게 옷 입고 왔잖아요. 따뜻한 곳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것에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대개 보면 우리는 불평을 할 때가 많아요. 교회가 내 마음에 안 들어. 목사 왜 저래? 집사 왜 저래? 이 교회 사랑이 없어. 그런 엄청나게 그런 성도들이 많아요. 그리고 교회를 떠날 때도 있어요. 제가 오늘 여기 왔는데 일찍 우리 정강근 형제가 와서 이제 뭐 교제를 하다 보니까 수원에서 제일 큰 교회가 수원 중앙침례교회예요. 저는 그 교회 잘 알죠. 그 김정환 목사님이 세우신 교회고 요셉 목사님이 원천침례교회 담임하고 계시고 사실 뭐 거기 잘 알아요. 예전에는 저희가 원천침례교회로 갈 뻔도 한 적도 있고 원천침례교회는 교회를 이렇게 몇 개를 이렇게 조각조각 내서 거기에 목사를 세워요. 근데 어떻게 이제 저희가 가려다가 못 가게 되고 안 가게 되고 뭐 이런 게 있었지만 제가 오늘 되게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중앙침례교회 우리 정광근 형제 어머니하고 누님이 다니시는데 교회를 안 다니신다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러니? 그랬더니 600만 원짜리 뭐 영수증이 날라왔다는 거. 할부를 끊으라고. 여러분 전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고명진 목사님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앉으면 어때요? 김영자 집사님 죄송합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요. 교회 앉으면 뭐예요?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 아니에요. 이것은 건물이에요. 교회는요 에클레시아 구원받은 성도들 여러분이 교회예요. 하나님이 피값으로 사신 존재 그게 교회예요. 그런데 나 혼자는 안 돼. 목사인 저도 저 혼자는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너네 회당에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라.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우리가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그럼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럼 교회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이거 아셔야 돼요. 그런데 몰라 건물 짓나요? 건물 안 지면 어때요? 그죠? 책임금만 더하지. 3만 명 오면 뭐하나요? 거기에서 100명, 3만 명 중에 30명 천국 가는 거 하고 우리 교회 45명 중에 45명 천국 가는 거 하고 하나님이 누구를 더 이뻐할까요? 대답 좀 해주세요. 네. 그렇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렇게 전도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지옥에 가는 내 아들, 내 딸, 내 어머니 이거에 간절히 기도해야지. 우리가 언제 뭐 건물 이럴 시간이 어디 있냐는 거지. 제가 정광근 형제한테 약속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교회 모시고 와라 얘기는 못하고요. 우리 교회는 적어도 그런 건 없을 거야. 내가 있는 한, 내가 살아있는 한. 뭐 제 자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잘 알아야 돼요. 교회는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피값으로 사실 우리 주양이 사랑교회는 뭐예요? 교회 공동체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남양으로 갈 수도 있고 오산으로 갈 수도 있고 전 자유합니다. 이거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멀리서 다 오시니까 자유합니다. 우만동에 왜 있어요? 월세가 싸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저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아멘이시죠? 우리는 이게 교회예요. 우리가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건물인 것처럼 뭐 그렇게 해서 실족하는 성도를 만들고 하면은 이것은 하나님 뜻 밖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 밖에 있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아무리 대단한 목사님이 되든 뭐 대단한 공부를 하든 대단한 신앙 경력이 있어도 그렇게 했다라면 그것은 하나님 뜻 밖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뜻 안에서 일합시다.
여러분이 파수꾼이 되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뜻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저도 파수꾼이 돼서 여러분이 하나님 뜻 안에서 감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2024년에는 하나님의 뜻 중에 하나, 감사로 살아가는 삶, 이것을 여러분의 어떤 표, 삶의 어떤 기준, 그걸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받은 것에 감사하고 없는 것에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이제 아멘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뜻은 받은 것에 감사하고 없는 것에 불평하지 않는 것을 아멘 하셨으니까 지금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옆에 계신 부부가 오셨으면 남편하고 아내에 대해서 항상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불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아멘 하셨으니까. 저는 아직 아멘 안 했어요. 여러분 아멘 하셨어요. 저도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봅시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누구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이요 모든 일에 감사하래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내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것에 감사하세요. 여러분 자녀가 건강한 것에 감사하세요. 여러분이 먹을 양식이 있는 것에 감사하세요. 여러분 코에 지금 호흡이 있는 것에 감사하세요. 감사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직도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 중에 하나님의 뜻이 뭐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런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감사도 훈련이라고 해요. 감사하면 삶이 바뀌는데 매 순간마다 감사할 수가 없는 게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는 매일 매 순간마다 수많은 생각으로 순간순간을 살아가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 지금도 막 생각하지 않습니까? 순간순간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사람이요 생각을 5만 가지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저 학자들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 안 하는 사람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5만 가지 생각을 하네 그러잖아요. 5만 가지 정도의 생각을 한대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수도 없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지금도 여러분 생각할 거예요. 목사가 막 오늘 왜 이렇게 목소리가 커? 막 이런 생각도 하고 배고픈데 이거 먹을까? 뭐 할까? 한 생각하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요. 생각은 감정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좀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55분까지 해야 돼서 준비하지 않은 것도 이야기하니까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 때에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흙으로 물질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흙은 진흙이 아니에요. 흙은 뭐예요? 더스트, 흙먼지예요. 흙먼지. 우리가 햇빛에 이렇게 보면 먼지 이렇게 나오는 흙먼지, 아무것도 아닌 흙먼지로 뭘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물질을 만든 거예요. 사람 같은 형상. 그래서 이것은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물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뭐예요? 그냥 물질이에요. 시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그냥 어떻게 자력으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시체였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물질 중에 만드신 그 속에 호흡을 푹 누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을 넣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넣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호흡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호흡할 때마다 하나님을 의식했던 거예요. 영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숨을 코에다가 훅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우리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생령이 뭐예요? living soul이에요. 그런데 정확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영은 뭐예요? 스피릿이잖아요. soul은 뭐예요? 혼이에요. 그러니까 living soul은 생령이 아니고 한자로 해석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석했는데 살아있는 혼이 된지라. 아멘이십니까?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물이 있어요. 물이. 시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준비하지 않은 거 하니까 이해를 하세요. 55분까지 설교해야 됩니다. 너무 일찍 좋죠? 네. 해도 돼요? 네. 야, 여러분 물이 있어요. 물이. 근데 그 물이 H2O 물이 깨끗한 물이 있는데 청생 물감을 가지고 와서 그 물감을 물에다 딱 타요. 그럼 그게 뭐가 되죠? 청생 물이 되나요?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닙니다. 잉크가 되는 거예요. 잉크. 잉크 아시죠? 네. 자, 물, 흙, 아무것도 없는 곳에다가 물감, 뭔가 하나님의 호흡을 딱 넣으니까 그게 반응해서 뭐가 돼요? 잉크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 물질에다가 하나님이 그 코에 호흡을 넣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람이 된 거예요. 움직이는 사람, 자유의 의지를 가진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의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이제 숨을 쉴 때마다 하나님을 의식한 거예요, 아담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이제 중앙에 2개의 나무를 딱 심어 놓으시는 거예요. 어떤 나무? 생명나무. 그러니까 영원히 따먹으면 죽지 않는 생명나무. 그리고 또 무슨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사람이 되게 어떤 존재예요? 처녀가 엄마가 해라 하지 말라 하면 어느 쪽으로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오늘 오픈해서 설교하니까 하지 말라는 쪽으로 막 가는 거예요. 저는 저희 딸들이 연애했을 때 적극 찬성했습니다. 우리 큰애가 막 캠퍼스 뭐 대학 CC인데 막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우리 아빠 무서운데 이 얘기를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딱 얘기 들었을 때 사겨 적극적으로. 왜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허락한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내가 말린다고 제가 듣겠냐? 이런 게 저한테 있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그러면 더 하는 거예요. 더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 아담도 뭐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쪽으로 갖고 딱 따먹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반드시 네가 어떻게 되리라? 죽으리라. 이 죽는다라는 것은요, 죽음은 분리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네가 선악에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딱 따먹으면 어떻게? 하나님과 분리된 거예요. 하나님을 알았던 기관 영이 이제 하나님을 모르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응애하고 태어나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혼과 몸이 열심히 사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고 이사야서 43장 7절에 뭐라 그래요? 사람을 만든 이유는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받기 위해 만들었다. 이렇게 하셨는데 선악과를 딱 따먹고 하나님과 교제가 딱 끊겨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율법을 주시고 해도 안 되니까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 많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으면 영이 회복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하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해요? 너가 거듭나야 한다. 뭐가 거듭나야 된다? 영이 거듭나야 된다. 네가 영이 거듭나면 어떻게 네가 혼이 구원받는다. 네가 영이 거듭나야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다. 네가 영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수밖에 없다. 네가 뭐 선한 일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목사한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교회 예배당을 크게 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고 그때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다가 살다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그러니까 정리됐죠?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나는 왜 여기 있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사야 43장 7절. 근데 영이 깨져버려가지고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영광을 돌려? 그 영이 거듭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그 다음에 나는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의 심판 때. 히브리서 9장 27절. 이걸 믿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 이럴 수 있어요. 아유, 내가 죄가 많은데 내가 구원받았나?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증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하나님과 교제한다 그랬죠.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대화하는 거예요. 소통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계셨다라면 여러분은 영이 회복될 있을 확률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과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영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을 성령이 다스려서 내 혼에게 명령을 하고 내 혼이 지정의로 지가 뭐예요? 지성이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정이 뭐예요? 감정으로 감성으로 내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쪽으로 갔다가 어떻게 해요? 내가 의지적으로 행동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몸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영과 혼과 몸이 흘러서. 그런데 이것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내 혼과 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몸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을 접촉하는 기관이에요. 몸, 우리의 오감, 신경. 그러니까 내가 세상과 막 접촉해가지고 내가 막 얘기도 듣고 듣기 싫은 소리 얘기 들으면 너 나쁜 놈이야? 이러면 기분 좋아? 안 좋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감정이 막 올라가가지고 내가 하나님 가기 전까지 거기서 감정이 뭐예요? 의지에게 명령해서 야 나만 나쁜 놈이야? 너도 나쁜 놈이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래요. 하나님.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생각은 감정을 낳고 감정은 행동을 낳는다는 말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준비하지 않은 거고 이제 준비한 거 다시 해요. 감사가 훈련이라는 게 뭐냐면 생각은 감정을 낳아요. 그러니까 지성이 감정을 다스리는 거예요. 내가 좋은 거를 내가 명령을 받으면 감정이 좋아져요. 네. 그 다음에 그 감정은 행동, 의지적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거를 어렸을 때부터 양육받으면 여러분 자녀를 잘 양육하고 싶으면 저도 우리 자녀가 둘이나 있는데 되게 죄송한데 미안한데 자녀들한테 자꾸 칭찬만 해줬어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 못했어요. 근데 그렇게 해야 돼. 우리 손주들부터라도 칭찬해.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다. 야, 너 최고다. 너 잘했다. 그럼 걔가 감정이 좋아져가지고 나중에 정말로 뛰어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감사를 통해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잘했다. 정말 잘했네. 그러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는 거예요.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있는 성공의 법칙은 뭐예요? 되게 하나님까지 못 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제가 끊긴 상태에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십시오 하고 계속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왜? 인간의 본성이 악한 쪽으로 발전을 하거든요. 하지 말라는 쪽으로 가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세요.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을 막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감정이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지적으로 나에게서 선한 것이 나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이것이 감사의 훈련이에요. 생각을 감사로 바꾸려면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제부터 머릿속으로 하나님이 주신 감사의 목록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는 감사할 것이 없어요. 아니요, 있어요. 지금 앉아있는 것도 감사하다니까요. 네, 감사의 목록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노트에 적어 보세요. 여러분 적으셨죠 오늘? 네, 잘하셨어요. 이 노트에 적으신 것을 수시로 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노트에 오늘 내년에 나에게 적은 것 중에 대단한 거 적으신 분들 계세요? 대단한 거 적으신 분들은 잘하셨고요. 혹시 대단한 거 적지 않으신 분들은 대단한 걸 적으세요. 이따 집에 가서라도.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선포하세요. 이것이 이루어졌다라고. 그냥 세상 사람들은 그냥 감사를 선포하는데 우리는 앞에 하나님을 넣어서 감사를 선포해요. 하나님 이걸 이루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하고 대화했는데 제가 볼 때는 집사님은 아니라는데 자녀가 공부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럼 그 자녀에게 기대하는 게 분명히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엄청 많아요. 그걸 감사로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네,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부끄러운 것을 누구에게 고백하는 거 싫어해요. 저한테도. 여러분의 치부는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근데 좋은 거 있죠? 정선생님 좋은 거 있죠? 네. 찬혁이한테 기대하는 좋은 거 저한테 꼭 기도해달라고 하세요. 내가 미치겠어요. 우리 성도들 나한테 기도 제목 좀 달라면 왜 이렇게 인자하셔가지고 기도 제목을 안 주는지 너무 감사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아닌 사람들이 저한테 기도 제목을 엄청 줘요. 자기 뭐 해달라고.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대로 미신적으로 하나씩 거는 거야. 제가 목사니까 얘한테도 한번 걸어보고 또 스님한테도 한번 걸어보고 그런 이유로 저한테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라도 저한테 주세요. 좋은 일. 그럼 제가 기도할게요. 감사를 선포하고 기도할게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거의 돼가서 제가 이제 3분을 더 써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 따라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의 목회하신 목사님들 중에 가장 성도들을 많이 이렇게 하신 목사님 누구죠? 성도들을 가장 많이 이렇게 뭘 어떻게 모이네? 뭘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교회 성도가 가장 많았던 교회가 어디죠? 여의도 수보 네, 그러니까 그 목사님 누구죠? 네, 조용기 목사님이 그 삼박자 구원도 하시고 새 3이라는 숫자를 되게 좋아하셨어요. 근데 뭐 그거를 막 기복이다 해갖고 많이 떠드는데 여러분 하나씩 복 받는 게 좋지 않아요? 네. 하늘 티켓도 땄으면 땅에서도 복 받아야 되잖아요. 그 복 받는 길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할 테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2024년도에 하나님 더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내 뜻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일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예전에 민들레지구촌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